에스더 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바로 성벽 위의 파수꾼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에서 파수꾼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어, 그 뭐냐, 철책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안선 같은 그런 데 가보면은 저녁이 되면은 뭐 철책선 같은 24시 지키지만 보초들이 있습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세워야 되죠?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어디로 연락하냐면 어, 상급 기관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청와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서 있는 거죠. 어, 어떠한 그 보호 차원에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길을 닦는 역할도 합니다. 대로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우리 뭐 이번에 한 사람 아마 탈령 한 것 같아요. 탈령이라네. 저 북에서 지금 하나 지금 넘어온 사람 하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대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를 열어라 그래요. 그래서 뭐를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뭐를 하느냐, 이 깃발을 꽂는 겁니다. 길을 들어라. 만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되면은 보세요. 이 사명을 가지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회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진정으로 어떤 기회가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요, 이 깊은 기도, 24기도, 이게 중요한 기회예요. 물론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24기도에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면 증거를 주실 거예요. 증거를 얻는 기회예요. 그때 어떤 기회냐? 정말 이 깊은 기도를 하면은 뭐냐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을 누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나요? 어떤 일이 났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니까는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심부름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게 천사들입니다. 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확실히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찾으려니까요. 왜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 성문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성문으로 왜 나갑니까? 길을 예배해야 돼요. 길을, 대로를 닦는 겁니다. 거기에 도를 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만들어야 와요. 처음에 교회 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누가 좀 이렇게 좀 잠깐 안내 역할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유 목사님 옛날에 메시지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직장 생활 하는데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직장에서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아무도 뭐 어디 가느냐고 성경책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냐고 천주교 간다고 그러더래요. 천주교를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기 현수막에 아무나 와도 좋소 이렇게 써 있더래요. 부흥의 포스터가 있는데 그 용기를 내 가지고 갔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밖에 서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들어간 사람한테 그랬대요. 나도 들어가도 되느냐 하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래. 그 같이 들어왔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잖아요. 길이 없어, 길이. 직장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있으면은 커피 한번 딱 사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먹든 안 먹든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러지? 저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보이면 비슷해 보여더라도 아파트에 항상 인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안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인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럽니다. 혹시 우리 옆집에 고3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 아빠한테 자꾸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일부러 고3이니까 참 힘들겠다 오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수능 수시 모집 계속 듣고 그런데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볼 적에는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불신자들 엿가락이라도 좋으니까 잘 붙으라고. 그게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저분이 교회 목사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그게 다 이게 길 닦는 거예요, 길. 지난번에 우리 수정교회에서 정영국 목사님이 메시지 축사를 했는데 축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탕을 많이 집어넣고 다니라고. 무조건 사탕 주더라고. 이빨 썩든지 막든지 주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런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명자 성도님이 가게에서 있는데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왔는 손님 왔는데 뭐 왔다 가다 이제 교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찾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래.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길이다 그것도. 예수 믿는 척도 안 하면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연결하셨어요. 해가지고 이제 오늘가 신방까지 했잖아요. 이사를 왔는데 어디서 왔는데 나도 기회 가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이 교회를 못 나가고 이제 막 못 들어다니는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길 예배하는 거예요. 길을 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네. 예? 그게 길 여는 겁니다. 너는 나고 나는 나고 한 번도 저기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말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귀고 이게 딱 길을 여는 겁니다. 이게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순간에 이제는 뭐냐면 이 깃대를 드는 겁니다. 깃발을. 만민의 길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하냐? 그들에게는 상급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건 상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겠대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주받고 멸망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 안전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는 안 했지만 전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 받는 자에게는 어디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 잡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뭐였죠? 페위딘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는 이 사람이 왕후입니다. 바사왕. 누구예요? 아하수에로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폐위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폐위되기 이전 상황을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일단 서론으로 이걸 잡았습니다. 자,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 어마어마한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가 굉장히 화려한 잔치랍니다. 이 잔치를 며칠 동안 하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하루 하는 것도 벅찬데 일주일 동안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3절이 왕후에 있은 지 제30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이 그래. 바사와 메대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전국에 있는 모든 쉽게 말하면은 관리하는 모든 그 공무원들 다 불러버린 거예요. 지방 장관들 다 불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왕이 여러 날 곧 81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왜 잔치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산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 뭐냐면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하니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법도 있게 화려한 잔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모든 그 제국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지금 완전히 포로로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잔치가 있는 그 왕궁에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처형 위기에 처합니다.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기까지 가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에스더를 준비했는데 보세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한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모든 밥그릇이 금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최고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얘기하면. 근데 이런 화려한 잔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좀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화려한 잔치를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잔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권이 통치하고 있음을 어떤 과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 권력. 지금 그리고 최고의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지금 뭘 보이는 거냐? 관대함을 보이는 겁니다. 당신의 관대함을. 그런데 보세요. 이게 좋은 목적 같으죠? 이게 나쁜 목적입니다.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까지 출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허영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영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젠 완전히 폐해되고 맙니다. 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영심이라는 건 백해무익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은 작지만 점점 커지면요, 허영심은 끝까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기 청주에 가면은 청남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서 요즘 머물던 청남 남쪽에 있는 청와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그쪽 저도 가서 봤는데 보니까요, 아주 그 사람들, 야, 오래전에도 이런 걸 타고 다니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신발도 있었네. 굉장히 화려해. 이게 왕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권력 한번 쥐면은요, 놓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이게 지금 대통령 지금 선거 오늘 이제 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끝까지 오고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요. 거기에는요, 살기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꾸 이 검소한 생활을 자꾸 방해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허영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요,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들 마음에 뭘 주고 있느냐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어떤 권력과 명예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 상처받는 거예요. 조국이라든지 맞잖아요.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법을 군림하고 있는 그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요.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조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 안 놓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마무리. 추미애가 사실은 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백성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이미 그러한 권력 밑에 있는 아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은 죄가 없다고 판결은 되는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총선에 상처를 줘가지고 20대가 완전히 지금 그들을 떠나고 있잖아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수많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작은 일이 돼도 말이에요. 이게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뭐를 받게 되느냐?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왕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개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적인 멸망 이렇게 해서 만약에 허다하단 말입니다.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자 보세요. 누가 세워지냐면 왕비가 누구냐? 와스디입니다. 이 엄청난 그 왕의 부인이라 이거 왕비 와스디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허영심이 많은 자일수록요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이쁜 거 좋아해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을 안 따져요. 이쁜 걸 따져요. 그래서 이 와스디라는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어요. 얼굴만 이쁜 거예요. 이게 문제. 이 사람이 뭐냐면 아수에로 향해 왕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장 좋은 거 그렇게 했는데 최고의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거죠. 와스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는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물론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병인 영적 병에 걸린 성공자란 말입니다. 뭐 이 정도 왕비 정도 이런 왕의 왕비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왕후도 잔치를 합니다. 그 여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이 구절입니다.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근데 일곱째 날 이제는 마지막 잔치가 끝나기 전에 와스디를 왕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 요청을 거역합니다.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죠. 이걸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잔치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예? 술 안 먹어보셨어요? 그래서 모르나 보다. 잔치할 때 술하고는 상관없죠? 술이에요. 술은요, 모든 것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요. 왕도 술 취했죠. 왕비도 술 취했죠. 이게 판단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왕이 부를 때 가야 된다는 걸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목사님은 중독자의 말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폐위가 되는 겁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데 왕의 말을 거역합니까? 이거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게 왕이 부르야 가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아무나 갈 수도 없어요. 그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난 못 간다. 가면 죽는데. 이게 왕이 그런 존재인데 왕의 말을 거역을 했어요. 대단하죠. 이래서 폐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권력,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니까 드디어 전국에서 이제 처녀들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전국 각 지방에서. 그래서 궁녀로 삼습니다. 이게 에스더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에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의 조카가 있었어요. 삼촌의 딸. 그러니까 그렇죠. 조카면 어떻게 돼? 조카예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때 이제는 그 왕궁에서 궁녀들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게라는 그 수하로 들어갑니다. 헤게라는 사람이 궁녀들만 관리하는 겁니다. 이 수하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냐면 헤게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드디어 헤게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궁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나중에는 뭐냐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왕비가 드디어 뭐냐면 폐위됩니다. 와스디가 폐위되는 거예요. 왜요? 7일간 술 먹고 쾌락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폐위되냐면, 그러니까 취하면 안 돼요. 뭐에 취했습니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한 겁니다. 너무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즐겨도 적당히 즐겨야지 취하면 안 돼요.
바람을 쐬어도 가끔가다 한 번씩 바람 쐬러 나가는 거지 맨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폼도 타고 그냥 뭐 설악산에부터 다 뒤져가지고 저 어디죠 내장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맨날 그럼 밥은 누가 합니까? 여기 치여버렸어. 이 여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뭐냐면 새 왕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참 잘 봤죠. 에스더는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급할 때 뭐냐, 유대인임을 말하라.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모르드게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알고 있었냐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완전히 포로가 됐는데 왜 포로가 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뭐냐면 집중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달라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게 7명의 렘넌트는 다 그랬습니다. 달라요.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이새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전쟁터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한나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요?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알고 해야 돼. 우리 렘넌트의 부모님들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이 어떤 것인가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판이 되고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포로가 됐는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는 건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가서 니들 돌아가 가지고 성전 재건하라.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어디 청와대도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해야 돼요. 과학자도 돼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거짓 성공에 속지 말아라. 겉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거짓 성공입니다. 이렇게 폐위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얘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잠시 성공자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위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라. 내가 보험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남는 겁니다. 렘넌트라는 건 살아남는다는 의미예요. 멸망당한 것 같지만서도 다시 살아난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뭐가 나니까 거기에 새싹이 싹이 나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찾는 겁니다. 내가 성공한다면은
내가 성공한 걸 과시하고 이 허영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다윗이에요. 왕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 성공자들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에 속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